안녕하세요. 하늘수르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먼저 야고보서를 읽게 될 사람들,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누구인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예루살렘에 일어난 박해로 인해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야고보는 그들을 가리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부르죠. 흩어져 있다, 이 말은 헬라어 디아스포라인데 원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12지파, 이 말도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러면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대부분 오순절을 지키러 온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의 성도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표현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갈라디아서 3장 5절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을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음을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 된 자들이 모두 12지파가 되는 것이죠. 이제는 혈통을 따라 12지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고향인 하늘과 떨어져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나그네로 흩어져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보며 살아가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고향을 떠나 흩어져 살고 있는 존재, 흩어져 살고 있는 12지파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흩어져 있는 12지파이고 바로 우리들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흩어져 있다, 나그네로 산다, 이 표현을 들으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 삶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겠구나, 시련과 고난이 가득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흩어졌습니까? 박해를 만났기 때문이죠.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한 박해를 막아주지 않으셨던 걸까요?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흩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은 한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텐데 그때가 너희들이 움직여야 할 때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실 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들은 흩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있었을 뿐 증인으로 열방으로 흩어질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얼마나 다행인지 이 일은 그들이 이루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스스로 증인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증인되게 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들이 열방으로 흩어져야 하는데 흩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방해가 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해를 허락하신 거예요. 자동으로 그들이 증인이 되어 열방 가운데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결국 고난인 줄 알았던 그 일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의 사명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 이후로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으며 각지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교회가 더 이상 고난을 겪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좋을 텐데 시련과 고난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교회를 핍박했고 교회 안에서는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다. 사람에게 기대했다가 실망하지 말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한다. 딱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궁금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 시련과 문제들이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끊이지 않는지 궁금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막아주실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런 시련과 문제들을, 어려움들을, 고난들을 허락하시고 계속되게 하시는 걸까요? 야고보서의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견디고 있는 시험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박해, 그것으로 인한 가난과 억압과 또 교회 안에서의 어려움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련을 의미합니다. 심지어는 신자들이 겪게 되는 병이나 또 외로움이나 또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사별이나 또 실망이나 그런 아픔들,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시련입니다. 야고보는 그런 시련들, 모든 삶의 환경들과 또 상황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신자들은 기쁨으로 반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신자들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사건들에 대한 해석이어야 하고 반응이어야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기쁨입니다. 기쁘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하실까요? 좋다고 하실까요? 듣기 싫다고 할 겁니다. 네가 뭘 하냐고 이렇게 떠드냐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고난을 당했을 때 목사가 왔으면 무슨 말을 해주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축복해 주실 테니까 걱정 마시고 두려워 마시고 승리하세요. 이런 말을 듣고 싶잖아요.
고난을 기뻐하십시오. 이 일이 다 당신을 위한 겁니다. 이런 말 누가 듣고 싶습니까? 그런데 야고보가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야고보는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야고보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신자들이 시련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고 하죠. 신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고 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마치 도간 위에 금강석을 넣고 가열하면 불순물이 다 날아가고 순도 높은 금만 남게 되는 것처럼 이 고통이라는 도간 위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을 넣고 가열하면 그 믿음의 불순물들은 다 날아가 정제되고 순전한 믿음만이 남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의 시련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하고 판단하려고 허락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의 시련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안에 믿음이 있음을 확증하는 이야기이고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그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한다고 야고보가 이야기합니까?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그 인내는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하게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선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병에 걸리죠? 병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하지 못하게 막을 능력이 없으니까 병에 걸리는 겁니다. 왜 사업에 실패하죠? 그 일이 실패할 줄 모르니까, 그것을 알 실력이 없으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사람이 왜 늙어지고, 왜 눈이 나빠지고, 행동이 느려지고, 몸무게가 늘고 몸무게가 빠지고 그럴까요? 늙지 않을 실력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그럴 힘이 없잖아요. 또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게 될까요? 그것은 아마 죄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생각해 보면 물론 그의 삶이 고난의 낱날이었고 죄가 아닌 날이 별로 없었죠. 그러나 밧세바 사건이라는 큰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다윗은 더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아이가 죽게 되고 아끼는 아들들이 사고를 치고 아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이런 위기들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저지른 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윗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죠. 또 우리가 고난 당하는 이유 중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증거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삶의 어떤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우리를 괴롭히는 그 고난의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 모습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를 보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실력이 없기 때문이든 죄 때문에 왔든 증인으로 서게 하시기 위함이든 이유는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 모든 종류의 시련과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왜 유익이라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니까요. 그 인내가 뭐길래요? 그 인내가 우리를 온전케 하니까요. 여러분, 구원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끝까지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것이 우리가 처음 가진 믿음으로 부족하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처음 받은 믿음으로는 부족하고 뭔가 더 열심히 해서 그 믿음에 무언가 쌓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다릅니다. 그러면 야고보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어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선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우리가 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또 우리의 상황은
언제나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는 것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멀리하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의심하게 하고 또 나태하게 하고 배신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사는 그 삶의 정황 속에서는 믿음을 지키지 못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죠. 그러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견뎌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믿어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인내가 어떻게 만들어진답니까?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인내할 실력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징계, 이 말은 헬라어 파이데이아를 번역한 단어인데 그리스에서 헬라 지역에서 파이데이아는 혹독한 생존 훈련을 의미합니다. 그 스파르타 이야기를 다룬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보면 아이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 홀로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홀로 추위와 산짐승을 이겨내고 견뎌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훈련을 통과한 아이는 어떻게 되느냐? 훌륭한 전사로, 훌륭한 왕으로 성정합니다. 바로 그 과정이 파이데이아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훈련이고 교육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 파이디온입니다. 어린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라이가 어려서 파이디온이 아니라 믿음이 막 시작된 이가 파이디온인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자녀로 삼으신 사람 파이디온을 포기하지 않고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때로는 혹독하게, 때로는 친절하게, 때로는 위로하면서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거죠.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야고보서의 주제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말은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신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셔서 그를 인내의 자리로,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결국에는 인도하시고야 마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뒤집으면 하나님께서 인내의 자리로 인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모든 삶의 환경들과 문제들, 신자들이 겪는 병이나 고독이나 사별이나 실망, 이런 모든 종류의 것들을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시험을 기뻐하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교육하시고 인내를 주시고 또한 완전하게 하시려는 존재라는 뜻이 되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훈련을 받고 인내의 자리, 거룩과 성숙의 자리로 불려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옆에서 굶어 죽어가는 고아를, 또 힘들어하는 과부를, 어려운 이웃을 돌보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으려고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7절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바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의 고백처럼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이 인내를 이루고 그 인내가 연단을 이루며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와 평안을 열매 맺게 하시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쁘신 뜻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가 주어진 오늘을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를 이루며 소망을 이루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